아멘.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저는 요즘 좋습니다. 너무도 많이 여쭤보셔서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건강해졌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설교 자리에 서게 된 것,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선 것이라 믿고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혹시 TV 예능 유퀴즈 온도블럭을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 줄 알고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거기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김준환 교수의 원래 롤모델이라 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유재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유재석 교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재석이 유재석을 만나는 진귀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 수많은 위급한 환자를 살려내는 명의로 존경받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에 2002년, 그러니까 온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외치며 월드컵의 붉은 함성이 가득했던 그 뜨거운 여름에 이 교수님은 레지던트 1년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고 홀로 차가운 격리병동에 갇혀 있어서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결핵량으로 듣지도 아니하는 무서운 다제내성 결핵 폐결핵을 판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의사로서 꿈을 키워야 할 그 1년차 때에 그는 덜컥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숨을 쉬기 위해서 멀쩡한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해야 했고, 독한 약을 한 줌씩 삼키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다 의사가 되어서 앞서 나가는데 나만 세상에 뚝 멈춘 것처럼 겁이 났었다. 실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철저한 외로움, 그 고립감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피어나야 할 젊음의 질병 때문에 멈춰버린 그 시간, 꿈도 미래도 관계도 다 멈춘 것 같은 그 상태,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구루터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울창했던 삶림이 베어지고 밑동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 자리, 더 이상 무언가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생명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자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리고 또 이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그 시대가 바로 구루터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화려했던 다윗 왕조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도끼가 코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은 끝났다,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이제 끝났다라는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기원전 740년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즉 이사야라는 아주 놀라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면서 그의 소명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건조한 문장의 행간 사이에 유대인들은 아마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실은 우시야 왕이요,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었기도 하고 또 경제를 부흥시켰던 유능한 통치자였으며 농사 또 물 저수지 여러 가지들을 만들면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당연히 그를 의지했고 그가 잘 버텨주기만을 바랬을 텐데 그 거목이 쓰러진 겁니다. 왕의 죽음은 이 한 시대의 종말과도 같았고 이제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예비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아하스 왕 때에 북쪽에서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쟁의 나라요, 파괴의 신과도 같은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정복하는 나라마다, 정복하는 도시마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비일비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그 상황. 근데 바깥은 그런데 안이라도 단단했으면 좋았을 터. 그렇지만 우상 숭배 또 불의가 가득하여서 나라가 영적으로도 썩어갔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식이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던 상태.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성전에서 부르십니다. 거룩한 연기가 가득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부르짖던 그 임재 앞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였던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입술에 숯불을 대고 나서 정결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천사들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그 음성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는 그 장면. 우리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소명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받은 그 사명,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에 주신 말씀은 따뜻한 위로, 회복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실은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마치 삼림에 다가온 벌목공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목을 사정없이 찍어 넘기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13절 상반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아직 가지가 몇 개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거라도 남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목공이 다가와서 그 남은 가지, 그 모든 것까지 다 쳐내는 것이죠. 덩그러니 남은 구루터기만 남아서 그것마저 불태워버리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철저한 파괴, 완벽한 상실, 남겨진 것이라고는 죄와 그을음뿐인 폐허,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영적인 공황 상태, 실은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부해왔습니다. 다윗의 왕조도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의 근거가 도끼에 찍혀 나가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보아야 했던 것이죠. 성전은 무너지고 왕궁은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다윗의 언약은 끝이 났다.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들. 또 이제 우리에게는 그루터기,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루터기만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스스로의 질문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포하였던, 또 약속하며 다가갔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아마 이 끔찍한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으면서 그도 마음이 베어졌을 것입니다. 실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거리를 다니면서 이 포로됨과 수치를 온몸으로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베어질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선지자의 눈물, 또 백성들의 탄식, 또 그 땅에 남겨진 황량한 그루터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화려한 잎사귀, 풍성한 잎사귀는 없고
흙물스러운 구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베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경제 위기라는 도끼 앞에 구루터기가 될 수 있죠. 건강했던 몸이 암이나 난치병 같은 도끼에 찍혀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질 때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탄식합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까? 내 인생 이제 어디서 이제 멈춰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이 성경 속의 황량한 풍경을 넘어 우리 시대, 또 100년 전에 우리가 함께 발딛고 살았던 이 땅 한반도에도 그런 상황들이 겹쳐집니다. 앞서 도입부의 이 유재석 교수님이 경험했던 단절, 고립감, 또 외로움, 이 아픔은 실은 우리 민족 전체가 경험해야 했던 역사적 상처였습니다. 시계바늘 1930년대, 혹시 30년대에 태어나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 대한제국, 또 조선 땅,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이 땅은 식민 지배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주의의 도끼 앞에 무참히 찍혀서 신음하는 구루터기였죠. 한일 합방으로 나라의 주권은 뿌리 뽑혔고 또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의하여서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거리에는 땅을 잃은 농민들이 가득했고 억눌린 사람들의 한숨 소리도 그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정치적 구루터기 위에 진짜 절망적인 도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이 유행했던 결핵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결핵이라는 병은 약을 먹으면 낫는 병이지만 항생제조차 없었던 그 시절, 영양실조 또 과로에 시달리던 그들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폐를 갉아먹고 또 숨통을 조여왔었죠. 한 해에만도 수만 명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손쓸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결핵을 망국병, 나라를 망하게 하는 병이라며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했던 건 사회적인 죽음이었죠. 앞서 유재석 교수님이 2002년에 겪었던 격리의 고통이 1930년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는 훨씬 더 가혹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 전염된다는 공포, 그래서 가족들조차 환자를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또 그의 자녀가, 며느리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 헛간에 격리되거나 깊은 산속 토굴에 갇혔다고도 합니다. 즉 그들이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이미 세상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베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땅에 2대에 걸쳐서 자기 생명을 심으러 온 푸른 눈의 선교사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닥터 셔우드 홀, 그의 가족들이라고 하는데요. 맨 첫 번째는 제임스 홀이고 두 번째는 그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세 번째 셔우드 홀 선교사는 1893년에 서울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의 인생이 베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홀이 평양에서 부상자들, 청일전쟁의 부상자들을 돌보다가 큰 병에 감염돼서 무려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34살의 나이에 순직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미 셔우드 홀을 그 어머니 로제타 홀의 뱃속에 여동생까지도 임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이 비극을 보면 그것은 실패요, 비극이었죠. 의사라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먼 타국까지 와서 죽음을 당했다. 사람들에게 혀 차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싹둑 잘려나간 구루터기. 아버지의 죽음을 뒤로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 셔우드 홀이 의사가 되어서 다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현실은 아버지 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핵 환자들을 보려고 해주에 요양원을 세웠고 환자들을 돌보려 했지만 그가 부딪힌 진짜 벽은 치료약의 부재 혹은 돈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그 대한제국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패배감, 체념, 그것이 바로 진짜 벽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병은 못 고칩니다. 라면서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조차보다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앞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베어진 상수리나무 숲처럼 이 대한제국당 전체에 공동묘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때와 다릅니까? 여전히 뉴스를 들으면 온통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는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고 노인들은 고독사의 위험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도끼질이 가득한 상처투성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루터기가 없을까요?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의 아픔,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기억, 밤마저 우리에게 눈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베어졌다, 나는 끝났다 라고 울부짖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크고 작은 구루터기에 앉아서 누군가 우리를 건네줄 이 하나 없는가라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사야의 선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된 이스라엘의 현실, 그 황량한 구루터기, 세상 논리대로라면 이미 끝나야 할 이 이야기, 죽은 나무는 땔감이 될 뿐 다시 숲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일 터.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이 구절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지 우리 마음속에 살포시 떨리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1장 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는 이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첫 번째 선택은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동안 배웠던 대로 이새를 떠올리면 다윗을 떠올린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새로운 리셋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이 복원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무너졌던 왕궁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아줄 정치적인 영웅. 그런데 이새는 누굽니까? 그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촌부였습니다. 양똥 냄새가 배어있는 목동 가문의 가장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새라고 불러주셨을까? 이새의 주기를 언급하신 것은 다윗 이후 쌓아올린 인간의 이 허무한 영광, 권력, 성취, 그것을 없는 것으로 돌리시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한 과거를 다시 한번 복구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근원으로 올라가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새 창조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선택은 바로 장소에 있었습니다. 싹은 보통 어디에서 날까요? 싱싱한 가지, 그 끝이 바로 시작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장소는 싱싱한 가지 끝이 아닙니다. 이미 베어져 죽은 것 같았던 구루터기와 바로 뿌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기가 있고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그런 사람을 쓰실 거라고 예상하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성이 제로인 곳, 바로 0%인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루터기는 생명이 끝난 자리입니다. 껍질은 이미 말라 비틀어졌고 뿌리는 땅속 깊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죽음의 자리, 그 상처의 틈새를 비집고 생명의 싹을 밀어 올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실은 여기서 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제르라는 단어는 아주 연약한 순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아수르의 이 철도끼에 맞서기는 너무도 초라해 보이는 그 순. 그런데 그 순이 딱딱한 죽음의 껍질을 뚫는 것, 바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로 바꾸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싹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은 성탄의 신비가 여기 있죠. 왜 예수님은 저 로마 제국의 황궁이 아니라 저 가난하고 힘없는 그 마을 베들레헴의 구유의 자리에 오셨을까? 왜 바리새인 제사장 높은 자리가 아닌 멸시받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새의 줄기, 그 뿌리의 싹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을 입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성공 위에 숟가락을 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죽음, 그 한복판에 생명을 시작하러 오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드라마입니다. 세상은 너는 끝났다, 너는 베어졌다 라고 선고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선택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베어진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시작할 자리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베어진 구루터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처참한 죽음의 구루터기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의 싹을 틔워 놓으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피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관통하여 이기러 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은혜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재료 삼아 생명 삼으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없애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상처를 통해 새살이 돋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그루터기의 의미요, 또 그 줄기와 그 뿌리에서 나는 생명의 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원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서 보았던 셔우더 홀이나 이 유재석 교수의 삶에서도 치밀하게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죠. 먼저 유재석 교수의 이야기를 다시 짚어봅니다. 그 격리병동, 그 청년의 의사에게 내려진 그 판정은 명백히 비극이었습니다. 인생의 경로가 이탈된 사고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그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메스를 잘 다루는 엘리트 의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병을 알았기에 차가운 격리실의 공포, 그것을 알았고 가족에게조차 짐이 된다는 환자의 자괴감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 훗날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환자를 만났을 때 그는 교과서에 배웠던 매뉴얼이 아니라 그의 손, 그의 동지애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아파봤습니다. 나도 그 어둠 속에 있어 봤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를 죽이려 했던 결핵이라는 도끼가 도리어 그를 진정한 치유자로 깎아내는 조각도가 됩니다. 그가 잘려나간 폐의 빈자리는 환자의 아픔을 담아내는 그런 공간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로움을 기억하기에 가족 없는 외로운 환자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또 말벗을 구해주는 일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죠. 구루터기 같은 외로움의 상황은
밑둥밖에 남지 않았던 이새의 뿌리는 상실의 증거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반전은 100년 전 이 셔우드 홀 선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홀의 죽음, 그 34 젊은 나이에 이역 만리에 와서 그 타국에서 죽어간 아버지, 그것은 이 어린 셔우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거대한 구루터기였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선교의 실패라 불렀고 비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을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버지가 조선 땅에 묻혔다는 사실, 그 상실이 아들 셔우드 홀을 조선과는 뗄 수 없는 운명으로 묶으신 거죠. 아버지가 건강에 은퇴하여 고국으로 돌아오셨다면 셔우드 홀은 조선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피와 그 눈물이 땅에 뿌려졌기에 아들은 그 피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셔우드 홀 선교사는 결핵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가 이 한국 땅에 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모금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나의 아버지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당신들을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피맺힌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유황병을 설립하면서 또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면서 그렇게 결핵 환자를 도우면서 이 땅, 이 조선 땅, 그리고 이 대한제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긍심을 심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이 크리스마스 실 때문에 대한제국, 이 식민지배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죽음 후 이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 구루터기가 있었기에 아들의 헌신 새 순이 돋아났고 그 순이 자라나서 결핵 퇴치를 위한 거대한 마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상처가 없다면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구루터기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실패의 기록입니까? 밤낮으로 아프게 하였던 육체의 가시였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당했던 배신의 상처가 나의 구루터기인가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과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에게 다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 아픔이 너의 자격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가난 때문에 울어본 사람만이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질병으로 무너져 본 사람만이 병든 자의 손을 진심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절망한 이웃에게 헛되지 않은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겪은 이 구루터기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게 하기 위한,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신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의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처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실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회복된 상처는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셔우드 홀이 크리스마스 시를 통하여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이웃의 치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베어진 나무를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루터기에 새 줄기를, 새 순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구루터기와 그 감춰진 뿌리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솟아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력,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뿌리요 새 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 그리고 그 싹이 새롭게 돋아나는 영광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음에 감사합니다. 그루터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밑둥 그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인생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연단의 자격증으로 새로운 평강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우리를 거룩한 뿌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주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 손 내밀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밀어주는 그런 용기 갖게 하나님 함께 더하여 주옵소서. 이새의 줄기에서 또 그 뿌리에서 영광의 기초로 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